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 세계관이 바뀌죠.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존 칼빈, 요한 칼빈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믿음은 바뀐 세계관이다 하는 말은 옳고 또한 이해가 됩니다.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을 사는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온전히 육신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닌 거지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영의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 신비의 세계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한다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그것을 어리석게 본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고 어리석은 일을 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저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못 믿을까 하고 아파했던 일들도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혹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면 그것은 뉴에이지 운동이니 종교다원주의 영향이니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던 그때에는 뉴에이지 운동이 없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그 시대는 종교다원주의에 이런 영향력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컬트, 이 신비 종교라는 거, 사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이방 신들의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종교거든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들도 행합니다. 신비적인 역사를 일으켜요. 오늘 이 시대, 수십 년 혹은 수년 전부터 종교다원주의니 혹은 뉴에이지 운동인이라는 단어만 없었을 뿐이지, 그런 이 학문적인 전제만 없었을 뿐이지, 그 시대나 오늘 시대나 2000년 전에 초대교회나 오늘 이 시대나 동일하게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보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어두운 영들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늘날 흔히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무조건 잘못되었다 하고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어리석은 일을 보는 것처럼 본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 어느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 어리석은 행동인 것처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왜? 자연인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심, 그들은 이해 못해요. 모르는 거래요. 이유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들만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신령한 자, 곧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느냐, 아니면 여전히 육에 속한 자연인으로 사느냐,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영적 세계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좀 분주하고 시기하고 있는 그 교회란 말이죠.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불렀다는 것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 어린아이 같이 대한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여전히 바울이 그들을 형제들아라고 불렀다는 것 매우 의미가 있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꾸준히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꾸준히 성장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세상을 보는 눈이 그 가치관이 바뀌었다 해서 모든 것 바뀌는 것 아니에요. 성령 받다고 여러분 세상이 하루아침에 확 그냥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또 다른 세상에 사는 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의 영향을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이 세상 살면서 여전히 갈등을 느끼게 되는, 갈등 속에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쫓아 살 것인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그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한 3주 전에 보았던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는 같은 저자이죠. 목회자고 전도자이죠. 이 부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 18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욕심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성령 받으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성령 받으면 우리는 육신의 모든 소욕을 다 벗어버리고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의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심, 정욕,
탐심, 그런 것들과 부단히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말이죠, 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고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5장의 이 말씀은 뭐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 주술이라는 것은 점치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 모든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 조심해라. 이러한 것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언제든지 노출되어서 영향을 받고 유혹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 말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함께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벌써 우리는 10수년 우리 함께 살았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얼굴만 보아도 알 것 같고요. 여러분 또한 제 얼굴 보면 이 목사 뭔가 좀 불퉁하구나.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얼굴 딱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습 보면 저도 그냥 알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딱 눈빛만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가 기쁜 일이 있구나 슬픈 일이 있구나 알 정도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는 또 이런 말도 했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 대해 똑같이 언급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있지만 그들 속에는 아직도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성령을 받은 사람조차도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
이라는 단어는 에크, 밖으로라는 전치사고요. 칼레오,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합성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 플러스 칼레오. 밖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원뜻이. 세상 사람들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의 교회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가치를 지불해야 했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담보해야 했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최고로 알았던 그 삶의 가치와 그런 목표를 바꾸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이 바뀌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가끔 제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인생의 가치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라는 힘을 얻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건강을 위해서, 혹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의 수양과 평안을 위해서, 적어도 교회에 가면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목적 등등등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고 보곤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어졌던 시대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많이 망설이다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목사의 설교가 성도들의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래요. 제가 많이 망설였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분의 얘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우화예요. 그 소와 사자가 사랑을 했대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잖아요. 이건 우화예요. 우화. 소는 남편 사자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밥상을 마련하고 남편 사자를 불렀답니다. 근데 이 소는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걸 어떻게 준비했겠어요? 채소죠. 그러니까 온통 그 밥상은 채소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자가 와서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화가 잔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이 아내 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답니다. 그건 이 남편 사자가 아내 소를 불러서 같이 식탁에 앉았는데 이번에 소가 화를 내면서 이 아내가 화를 내면서 자리를 뜨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자가 준비한 식탁은 고기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자가 열심히 밥상을 준비했지만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그 식탁을 보면서 소는 그 남편 사자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다.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는 성도들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끄떡끄떡 공감이 되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끄떡끄떡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한 50명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는 동의가 돼요. 한 반은 안 맞고 반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것은 우리 참된 기독교의 가치를 종교라는 테두리로 끌어내리는 강의다. 끌어내리는 행위다. 라고 저는 평가를 했어요. 전 솔직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많이 아팠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손들고 일어서서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저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15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차를 타고 오면서 왜 이 목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하지 못해? 그렇게 설교하면 되잖아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저는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못해요. 저는 세상과 타협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계시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피 묻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제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춰가면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는 못해요. 저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라고 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설교자가 전하는 복음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이 시대에 이들의 가치를 채워주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성도들을 세상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든지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또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제가 해야 될 어떤 그런 이 가치 아닌가 하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한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조차 빠져버린 건강한 교회를 말하는 그런 것,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치유하고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그런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는 교회와 예배, 그것이 우리의 가치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구해야 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예배의 가치 아닐까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교회를 세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세워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세워간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매우 참 무서운 말을 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생활을 세워가요. 그런데 그것이 불로 시험받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그에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고 그때 그것이 불타버리면 그러면 그와 함께 그 불 속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지만 불 속에서 받은 것처럼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사도는 불타 없어질 세상 것 추구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파다, 내가 바울파다, 내가 게오파다, 아볼로파다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무엇인가 세상의 것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더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신앙은 반드시 주 앞에서는 날 분배될 것이다. 그날은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살아온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것인데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빛 가운데로 그대로 드러나리라.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세상에서 나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신앙인들, 세상에서 무엇인가 내가 꿈을 꾸며 살아야 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도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들, 교회는 다니지만 육신을 따라 투기하며 분쟁하는 사람들, 사도가 형제라고는 불러줄 수 있었지만 신령한 사람이라고 불러줄 수 없었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참된 가치를 모르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그 부질없는 행동은 결국 심판을 받는 것 아니냐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비록 너희들이 육신에 속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투기하고 분쟁하고 있지만 너희들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지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쟁하기도 해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너희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 지금 고린도 교회 하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 알아? 너희는 성령이 가는 성령의 천이야. 그런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투쟁하고 분쟁하며 육신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성령의 성전된 교회를 더럽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너희가 누구죠?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너희가 누구죠?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성도, 믿음이 약한 성도,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하고 있는 성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 이 고린도 교회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거룩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유는 그들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해보자. 난 아직도 믿음이 약한 자야. 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야. 나는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너희는 성령을 거듭난 자이므로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조금 좀 벌어졌네요. 조금 좀 정리해 볼게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 받은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로 모여 있는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공동체요, 템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때로는 그 안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안에 투기와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비록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라고 손각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고, 그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전입니다. 자, 이것이 분명한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분명한 정체성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 속에는 육신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멸시하신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이제 성령 받은 우리는 성령의 전인 성전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관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린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린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요. 이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회복하고 새롭게 해야 할 교회관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과제이기도 하죠.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교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